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잠언 19장 17절에서 21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잠언서 19장 17절에서 21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을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 말씀과 먼저 보기 전에 20장과 21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지혜자의 입술과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가져야 할 행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조율한 입술은 귀한 보배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러하다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장은 종합적인 교훈과 지혜자의 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이름과 은총을 택하라.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라. 그리고 지혜자의 공고를 주의하고, 그리고 압제를 금하고 근실히 행하라 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20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듯이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거의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아들이 미련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잠언 20장은 마치 그런 훈계처럼, 그런 교훈처럼 우리들에게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미련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이 바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늘 다툼을 일으키죠. 술을 마시고 거만하게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특별히 정말 미련한 자는 왕과 싸우는 자라고 오늘 본문을 보고 말씀하지요.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잠언은요, 왕과 싸우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말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늘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기다리는 것이 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추수날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준비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추수날에 많은 것들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준비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추수날에 빈손으로 구걸하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 눈을 뜨라고 가르칩니다.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속여서 얻은 음식물을 달콤하다고 즐기지만 그것은 곧 그의 입에 모래가 되고 또한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지 못한 추를 혐오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이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오늘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정직함을 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는요 늘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두루다니면서 남을 험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본능은 늘 자신의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재밌지요. 우리가 여러 사람 모이면 정말 많이 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험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나 없는 자리에 다른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가십거리가 되고 또한 서로의 이야기하는데 정말 즐겨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재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재성이 담겨져 있는 아주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도요 하나님 앞에 사형을 해당하는 죄를 말하면서 뒤에서 사람을 대해서 험담하고 수군수군 되는 죄를 그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미련한 것은 아비와 어미를 욕하는 자들이겠지요. 우리 자신보다 높은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또 정말 이거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이겠지만 목사님의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질 것이라고 같이 가르칩니다. 가장 미련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자신의 모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여기서 낮아짐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부분을 높이려고 하거나 명예를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게 되는, 하찮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행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 그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미련한 모습에서 떠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요. 늘 다른 사람과 다투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고, 또한 게으른 사람을 버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살아갈 테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이런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미련한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서 그 사람을 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또한 그 다른 사람들 욕하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너무나도 교회가 요거도 먹죠. 아마 주변 사람들 교회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모습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